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아, 예,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유, 그래.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이가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갑자기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져? 그랬더니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아빠들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잘할게요. 왜 안 하세요? 네? 다시 시작. 내가 잘할게요. 그 아내가 한 명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들들 볶는 거예요. 나 성형수술 시켜주지 않으면 나 그냥 혀껴 물고 죽을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니 지금껏 여태까지 잘 살아와놓고 뭘 이제 와가지고 그 나이에 성형수술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몰라, 나 시켜줘. 나 성형수술 안 시켜주면 당신하고 나 안 살 거야 하면서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남편이 일단 가보기나 가보자 해가지고 그 아내의 사진만 들고 이제 성형외과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나가지고 선생님, 지금 집안의 사정이 이만저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아내가 생떼를 쓰고 난리가 났는데 대충 견적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하고 사진을 줬어요. 그때 의사가 사진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이 수술비를 그냥 위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들의 대화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도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아내분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잘할게요.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좀 더 크네, 남자보다. 여러분 가정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가정이? 그 행복은 그 만들어진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면서 사는 겁니다. 행복이 만들어진 곳이 있다고 아마 거기는 아마 북새통이 됐을 거야. 아마 사람들 머리 터지게 다 들어갔을 거예요. 행복은 만들어진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며 사는 겁니다. 그 행복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크게 합시다. 예.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과 또 좌절이나 또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잠깐 빠질 수 있지만 또 금세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어떤 그런 카운셀러나 아니면 뭐 어떤 상담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정말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그 행복이 늘 그 사람과 함께하고 대신에 불행이 저 멀리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과 불행은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믿음과 불신이 서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행복과 불행은 절대로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나는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사람에게는요, 불행이 저마치 도망갑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나는 불행해, 난 내 가정이 불행하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몰라,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지 몰라, 계속 이렇게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요, 행복이 저마침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이제 그 이삭의 가정인데, 그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그 행복과 불행의 그 근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건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방법이 선해야 합니다. 그렇죠. 행복을 만들어낼 때에 방법이 선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뱄어요. 그 쌍둥이를 뱄가지고 둘이 막 싸우네, 뱃속에서. 보통처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해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성되어진 대로 그대로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그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도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자기의 장남 그 에서를 그 장자의 복으로 세우려고 행동을 제스처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뱃속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이자가 장자다, 이자가 장자의 복을 누릴 자다, 이 사람이 큰 자다라고 선언하신 것에 대한 명백한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삭은 평소에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했던 에서에게 장자의 유산을 다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로부터 해가지고 오늘 본문까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뭡니까? 이 세월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그 세월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흐리지 못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월이 비록 힘들고 험난하고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남 에서를 그 장자의 그 유산으로 다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이삭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걸 몰래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원래 행사를 하거든요. 그 유산의 축복은 이렇게 몰래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온 가족 잔치기 때문에 다 불러모으고, 첫째야 너는 이것을 가져라, 둘째야 너는 이것을 가져라 하고서 이렇게 그 장자의 그 축복과 차자 누구누구에게 뭐 유산 물려주고, 이게 다 가족의 잔치로 하지 이렇게 은밀하게 몰래 하지 않아요, 원래 이것이. 근데 이삭은 이걸 은밀하게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족 안에서 비전의 분리예요. 비전의 분리. 한 가족이 비전이 같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하다못해 돈을 버는 목적도 비전이 같으면요 힘이 덜 들어요. 그리고 큰 파워를 발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업체를 우리 가족이 저거를 우리가 인수하자 할 때에 똑같은 비전이면요 함께 여기저기서 이 사람은 저기서 일하고 저 사람은 여기서 알바를 하고 막 여기서 막 막노동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힘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 집을 우리가 사기로 하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돈을 벌면서도 그 돈을 버는 그 힘의 그 목적이 한 포인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발산할 수가 있어요. 여행을 갈 때도 한 비전이면은 행복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는 유럽으로 가고 싶어, 나는 저 남미로 가고 싶어 해가지고 비전을 서로 나눠지게 되면 여행 날짜는 잡아놨는데, 휴가 다 맞춰놨는데, 돈도 다 준비해놨는데 목적지가 비전이 달라지게 되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음식 먹으러 갈 때,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의 비전은 짜장면이다. 근데 한 사람이 몸 생각해가지고 설렁탕이다. 이 비전이 다르면 외식 시간 다 와가지고 돈 준비하고 나가더라도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입 튀어나와서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비전이 같아야 돼요. 지금 이 이삭의 가정에 비전이 나눠버렸어요.
나눠져 버렸어요. 성도의 비전은 그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비전이 되고 교회 비전, 가정의 비전, 우리의 인생의 비전, 할렐루야. 이 비전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피곤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를 꺾고 싶은데 내 힘으로 꺾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고달파지고 하나님도 고달파지고 나도 고달파지고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맙니다. 비전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내러티브에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다 그 포인트에 맞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이 이것을 암암리에 그냥 막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딱딱 진행해버리고 입 딱 씻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안 먹은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알아챘어요? 그 아내의 리브가가 알아챘어요. 그 남자에게 통밥이 있으면 여자에게는 촉이란 게 있어요. 그 뭐가 더 빠릅니까? 되게 여자들은 촉이 빠르다고 하고 남자들은 반반이에요. 때로는 통밥이 빠를 때가 있고. 그 우리 집을 보니까 그 촉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집엔 촉이 2개예요. 통밥 하나인데 리브가가 촉이 빨랐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장남에게다가 그 장자 유산을 다 주려고 하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 당신이 그 장남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서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아들, 자기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아빠가 비록 에서를 장자의 복을 줄지언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는 바로 너이니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바로 너에게 임할 줄로 믿는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라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했다고 한다면 집안이 이렇게 양분화되어져 버리는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잘해야 돼. 변장하자. 털 붙여. 빨리 염소 잡아와. 해가지고서 등 떠밀어서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어떻게?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서 거짓말까지 시켰어요. 거짓말까지. 집안에 불리죠. 가족끼리 속이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좀 많았나 봐.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끼리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뭐예요? 사태가 너무 커가지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때에 그 진심이 느껴지게 될 때에 공감되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이 리브가가 남편에게 가가지고 남편을 영적으로 설득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집안이 양분화되어져 버리는 이런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그게 뭐 남편이면 워낙 외우수라 가지고 도통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아들에게 갔다고 한다면 아들에게라도 이렇게 막 속이는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아들아 기도하자.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너다. 엄마가 분명히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네 형보다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더 세우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하고서 영적인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거짓말쟁이로.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됐죠. 이 집안의 그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한 비전이 아니면 서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같은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한 포인트에 같이 맞춰지지 않냐면 살아도 피곤하구나. 살아도 괴롭구나.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믿음 그 자체가 완전히 꽝이었어요. 에서는 자기가 일단 명분상으로는 혈통으로는 자기가 장자예요. 근데 야곱이 그 팥죽 가가지고 형 그 장자 나한테 줘. 그냥 말로만 그냥 선언해 지금 하더니 야 장자의 축복이 뭔 상관이냐?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줘 해가지고 자기의 그 장자의 그 권세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꿔버린 사람이 이 에서예요. 이 사람은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에서의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죠. 왜? 시편 94편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 에서의 믿음 없는 말, 에서의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셨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붕이 몇 겹에 쌓이는 빌딩 안에 들어갔단 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다 보시고, 내가 지하에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 맨날 범죄예요. 맨날 불순종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전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이 신전 의식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란 말 들어봤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에서는 이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문제가 뭐였을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두 잘못했습니다. 그래, 모두 잘못했습니다요. 먼저는 그 아버지 이삭의 잘못이었어요. 아버지가 집안의 영적인 리더잖아요. 그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이고 리더였으면 일을 제대로 해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창세기 25장 23절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잃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행위가 이삭이 지옥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내의 잘못이에요. 리브가의 목적은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도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그 목적에 맞는 행동은 맞아요. 하지만 목적이 맞더라도 방법이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방법이 악하면요 목적이 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 야곱을 장자의 복으로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은 맞는데 방법이 틀려버린 거예요. 털을 붙이고 자기 형의 옷을 입히고 들어가가지고서 넌 누구냐? 제가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어요. 그 야곱은 평생 거짓말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들이 나중에는 그 외삼촌 밧단 아람까지 가가지고 그것이도 자기 외삼촌을 속이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요 그 야곱의 그 죄악을 싹 다 벗기시는데 어떻게 벗겼습니까? 야복강에서 완전히 다 내려놓고 다리까지 부러져가지고 쩔쩔쩔 할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 붙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신앙이 아닌 것은 군더더기입니다. 군더더기. 믿음이 아닌 것은 그 군더더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벗겨내셔야 될 문제들이죠. 근데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천천히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어머니가 신앙을 주지 않냐면 그 자녀에게 그 신앙의 통로는 차단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듣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의 그 듣는 설교 시간, 그 말씀 시간, 이거는요 일주일에 뭐 한 3-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기와 제일 많은 교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빠보다 엄마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를 통하여서 신앙이 내게 들어오지 않냐면 신앙의 그 통로는 항상 차단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면서 뭘 배웁니까? 세상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모양을 내 삶의 패턴으로 배웁니다. 이제 그럼 뭐예요? 무너지는 것이죠. 신앙은 무너지고
믿음은 무너지고 자기의 정력과 자기의 쾌락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자기를 드릴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세 번째, 그 장남 에서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장자의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내다 팔아버리더니 결혼도 신앙이 아닌 결혼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절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자, 앞에 있어요.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가 봤더니 헷족 속. 이 헷족 속은 가나안의 그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게 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을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그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횃불 언약 기억하세요?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짐승 2개를 딱 쪼개놓고 기다릴 때에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선포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잘 들으라. 너희가 4대 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니 그 이유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못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일 힘센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 너희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회복되어 돌아올 때쯤이면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간영하다. 그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쯤과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가 딱 맞물린다, 그 뜻이에요. 그게 횃불 언약의 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땅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그 멸망당할 사람들 가운데서 며느리 삼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안 주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자기의 그 고향 땅에 있는 여인을 찾아봐 가지고 리브가가 믿음으로 출발해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이 엄마가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저기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알 건지 모를 건지는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요즘 애들이 그 사춘기가 되면요, 이성의 눈을 뜨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사춘기 전에 삼춘기 때 눈 떴습니까? 어쨌든 그 전후 때에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면요, 이성의 눈을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에 막 관심을 갖게 되고 막 연애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자기 부모가 보여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엄마 아빠도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았을 텐데요. 무슨 동기였을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묻죠. 엄마는 아빠 어떻게 만났어? 그러죠. 야, 말도 마 이놈아. 그때 내가 소개팅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묻죠. 아빠는 엄마 어떻게 만났어? 코 꼈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애들이 다 관심 갖고 묻고 압니다. 에서와 야곱이 왜 몰랐을까요? 자기 엄마가 저기 멀리 지금의 이라크 땅,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온 여자예요. 그걸 압니다.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은 이삭이 말해줬겠죠.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 우리 아브라함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은 심판받는단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믿음의 여인을 찾다가 너희 엄마가 온 거야. 이거를 에서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헷족속 중에서 며느리가 자기 아내를 둘이서 취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어제 봤던 그 산, 어제 봤던 그 빌딩,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문명사회, 거기서 난 여기서 오랫도록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비전을 이루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한 것이 자기 눈에는 참 예쁘고 아름답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과 리브가 이 사람에게는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두 며느리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죠. 하지만 그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자식이 그 부모가 옳았음을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부모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지만 자식을 향한 나의 선한 뜻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걸로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차남 둘째 아들 야곱은 처음에는 형을 속이는 자가 되더니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속이더니 자기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 특별한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왕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뭡니까 무슨 시대라 그래요 이거를요? 그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에 그 자기 가장은 뭡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이삭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영적인 집안의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어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버리고 아버지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버리고 노아가 저주할 때는 그대로 저주가 되어버렸고 노아가 축복할 때는 그대로 축복이 되어버렸고 야곱이 그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할 때 축복 빌어준 대로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고 루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막 저주할 때 그 저주가 그대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다? 왕권을 아버지에게 다 줬단 말씀이에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나중에 모세 시대에 세워지게 되고 그 모세 시대 전에 이 족장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왕권과 이 세 가지 권세를 전부 다 아버지에게 다 줬어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더니 이제는 자기 아버지를 속여요.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는 아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되는가? 자기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죠. 네, 우리는 변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 선한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한참 어긋난 거죠. 나쁜 방법을 써버리고 만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가지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정을 개혁합시다. 다시 한번 가정을 개혁합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후반에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41절 보세요. 창세기 27장 41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형이 동생 야곱에 대한 마음이 에이 나쁜 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일 마음까지 갖게 됐어요. 41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하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나한테.
내가 그냥 내 아버지가 나를 하도 사랑하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효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내가 참지, 내 아버지 죽고 나면 넌 끝났다. 이게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창세기 4장에서 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누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먼 이웃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저 국경 너머에 있는 원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자기와 함께 같이 잠을 잤던 형제를 죽였어요. 이유는 뭘까요? 예배 끝나고.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였더니 윤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버렸더니 자기의 모든 도덕심도 사라져버렸고 동생을 향한 사랑도 다 사라져버렸고 단지 그냥 질투심과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 말았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을 향한 긍휼함도 없이 동생을 죽일 칼을 막 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성공은요, 바로 예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나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너는 나에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와락 끌어안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나의 드린 이 예배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가득 끌어안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나의 이 예배, 나의 찬양과 나의 사랑의 고백과 이 모든 예배 행위가 과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은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10월 31일. 10월 31일이 뭐냐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용의 노래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틀렸구나 해가지고서 다시 개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세 가지 그 토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근본 그 모티브였어요. 핵심이었고 그 토대였습니다. 왜냐? 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사람의 죄를 하나님에 속하지 않냐고 사람에 속해주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 지면 하나님께 고백하러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지옥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어 하더니 나중에는 기도가 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면 천국 갈 수 있어 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그 95개입니다. 95개의 그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종교 개혁 주일이라서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는데 86번에서 86조항에서 그런 글이 적혀 있어요. 교황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짓고 싶어하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자기 돈으로 짓지 왜 가난한 사람들 성도의 그 돈을 뺏어가지고 지으려고 하는가? 대답하라! 이것이 86번 조항이에요. 교황의 마음에 자기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당을 짓고 싶었는데 자기 돈 쓰기는 아깝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지고 헌금 강요하고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큰 예배당 짓고 싶어 했던 것이 교황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돈을 내면 돼.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면 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 카톨릭의 구원관은 어때요? 그 선행이죠, 선행.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그 사람의 공적, 사람의 공력, 그 사람의 선행이 같이 어우러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그 천주교식 구원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렸죠?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첫 번째 조항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해야 됩니다. 틀렸어. 아니야. 구원은 믿음이야. 해가지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 3대 정신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며 또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그 윤리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했고 수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너무너무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과 또 삶의 회복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이 한 권의 책 가지고 그렇게 삶이 뭐 다 변화된 역사가 없어요. 그냥 옛날 고서들, 옛날 책은 수천 년이 됐던 날짜라도 그냥 연구만 하죠. 연구만. 아, 그 책의 정신은 이렇다더라. 이 책의 정신은 이렇다더라.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팔만대장경, 용비어 천가, 뭐 이런 거 막 연구하면서 아, 그런 정신이었지 하지. 그 속에서 막 삶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살을 느끼는 자들이 다시 삶의 소망을 느끼게 되고 할렐루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개혁해야 됩니다. 내 삶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reform이라 그래요. reform. 그 form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일본어로 와꾸란 뜻이에요. 와꾸. 규격. 야, 사진 찍어줄게 하면은 폼 잡아봐 하면은 막 이렇게 폼 잡고 또 뭐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폼 잡죠. 그걸 폼이라 하잖아요. 폼. 다른 폼 잡아봐 하면 또 더 예쁜 표정 폼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폼이라고 합니다. 폼. 자세, 규격. 개혁이란 말을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폼을 새로 짠다라는 뜻이에요. 새로 짠다. 그 영어로 RE가 붙으면 다시란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노래도 보면 그 리메이크 곡이 있죠. 그 원래 만들어진 그 메이크된 그 곡이 한 10년 흘러서 한 20년 흘러서 곡이 너무 좋아. 근데 밴드가 음악 선율이 좀 촌스러워. 너무 좋은데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만든 곡을 리메이크 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RE가 붙으면 다시란 뜻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폼을 만들어놨는데 성경에서 벗어났네. 믿음에서 벗어났고 은혜에서 벗어나 버렸네. 하죠. 다시 리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자. 그게 바로 리폼이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걸 해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리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리폼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어디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우리의 가정을 리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제 이제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 5년 전에 계속 드렸었는데 잠언서를 두고서 펴놓고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핑계가 바빴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우리 지난 월요일 날 6일 전에 우리 백석신학교에 그 이제 여기 한국중앙교회에 그 임석순 목사님도 포럼이 열렸어요. 포럼이. 그래가지고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이 그 포럼에 한 파트 강사로 오셨고 또 저기 오륜교회에 그 김원정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강사로 또 뭐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려고. 근데 이제 그 오륜교회 김원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단점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러고 장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시작해라 가지고 본인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가지고 교인들이 좀 한다고 하는데 한 20% 전체 교인의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80% 전 교인의 80%가 가정 예배를 돼. 근데 매일은 아니고 다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우리도 가정도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보를 가지고 가가지고 지난주 주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이제 찬양은 한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1절은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책 없이도 그냥 간편하게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절 부르고 그 다음에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만 쭉 읽고 그 다음에 아빠가 은혜 받은 구절은 여기 말씀은 밑에서 몇 번째 줄, 요 두 줄이야 하고서 이제 그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 가정 예배는 말씀을 선포가 아닙니다. 서로 교감이 목적이에요. 가정 예배의 목적은 말씀을 주입식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다, 너는 어떤데, 당신은 어떤데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듣고서 그 사람의 신앙과 또 그 사람의 마인드를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가정 예배의 주된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딱 20분 만에 이제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밤에 한 11시경에는 항상 모여서 이렇게 한 20분만 함께 이렇게 영적인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죠.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그 리폼이에요. 새롭게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가정을 다시 리폼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을 먹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숫자를 벽돌로 생각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을 벽돌로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세워진 가정은 다른 환난과 유혹이 올 때 휘청해버립니다. 넘어져 버려요. 우리 가족이 다 똘똘 뭉쳐 산다 해봤자요, 그 5식구, 6식구 다 모였단 날지라도요, 환난과 유혹이 오면요, 꽈당 넘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직 성경만 벽돌로 생각하자. 오직 믿음만 벽돌로 생각하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벽돌로 생각하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가정이 세워지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데 세워놨다가 꽈당 하고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그리다가 그림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셔서 써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서울 좋은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나가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그러한데 나의 뜻은 이러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은 오른쪽인데 내 뜻은 왼쪽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굽힐 수 있는 순종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비전 받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주님 주신 믿음대로, 주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